예, 두 번째 말씀 잠깐 나눌 텐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어떤 심판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도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정말 참다가 여러 번 경고를 하지만 그래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벌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임하는 거죠. 그 인간이 이렇게 아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걸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명을 대단히 좋게 얘기를 해요. 문화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굿하는 거 이런 것도 한국 문화인데 어떠냐고.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디폴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디폴트가 원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디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면 디폴트 값이 어긋나면 모든 게 다 어긋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세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폴트가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기본값이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새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창조론이나 그걸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Divine Intelligence, 어떤 그런 우리가 지적인 존재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인간 존재가 그런 Divine Intelligence건 그게 하나님이건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부르건 사실은 그분에 의해서 기본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을 인간 스스로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깨뜨릴 수 있는 조건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프리덤이 줘요. 셀프 프리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떠날 정수도 있고, 제가 여기 이 강의를 초청받았다고 제가 그냥 끌려왔습니까? 나는 여기 와야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각자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유의지를 허락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디폴트대로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서 남대천 연어가 말이죠, 강릉에서 강원도에서 태어나면은 거기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을 뿐인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동해안으로 나와가지고 말이죠, 남태평양,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3만 킬로를 유영을 해서 다시 자기가 알을 깐 곳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런 디폴트가 있다고요. 모든 짐승들은, 철새는 때만 되면 왔다 갔다 돌아간다고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디폴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디를 가라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는 집에만 있어라 이러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가 점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유학도 가라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사랑하는 여자 데려와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이가 자기 원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했지 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택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온 두 며느리도 똑같이 나는 사랑할 뿐이라고. 그런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여러분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게 되면은 이게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점점 급속도로 이게 한번 뭐 버그가 생기거나 뭐가 뭐 옛날에는 그 도스가 고장이 나면은 이 기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못 쓸 만큼 이게 변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치가 수명을 줄이는 거예요. 이 1000년씩 살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아. 100년으로 줄인 거예요. 100년으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인간이 망가져도 컨틴전시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플랜 A, 플랜 B.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인간이 고장나는 걸 그냥 버려두겠어요? 죄 짓는 걸 그냥 두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러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할 때부터 죽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데를 보면 출애굽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이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의 원래 뜻은 길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애굽이 가는 길, 이집트가 가는 길, 제국이 가는 길, 권력이 가는 길을 벗어나는 게 엑소더스예요. 근데 이 제국이라는 데가 워낙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끌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 시초입니다. 교회 출발입니다. 여러분, 죄로 관영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죄가 관영한 이유, 죄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하는 일이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앞에를 보면은 인간이 이제 문명을 만들고, 악한 자들의 후예들이, 문명은 여러분 살인자들의 후예가 만든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 결혼했는데 애 태어난 게 누구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낳은 자식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형인데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는 게 문명이에요. 문명이란 자기 확장 수단이에요. 여러분, 미디어도 자기 확장 수단이에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이크를 안 쓰면 내 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이크라는 걸 써서 소리가 더 확장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이크는 이 공간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인터넷이다, 무슨 줌이다, 무슨 SNS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한 의도면 좋은데 악한 의도를 이렇게 여러분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이게 뭐 점령당하고 마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게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걸 가져와요. 죄는 여러분 컨트롤 되어야지, 그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만다 이 얘기죠. 법률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법이 법적 가치, 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 5% 정도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뭐 도로교통법 이런 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95%는 도로법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빨간 신호등을 하나 달아놨는데, 이게 빨간 거 파란 걸 이렇게 신호등을 달아놨는데 95명은 거기를 제대로 지키고 한 너댓 명이 이걸 위반해야 위반하는 사람들을 이걸 적발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매기고 위반하는 걸 갖다가 이게 우리가 규제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넘어가면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명이 법을 지키고 95명이 법을 어기면은 여러분 그 법은 실존 하나만 아니에요. 아무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디폴트 값을 정한 게 10계명이라는 걸 정했어요. 이렇게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이 10계명을 주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재밌는 게 말이죠,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하고 만나서 소명을 줘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파라오한테 가서 내가 그런 걸 지금 얘기하면 파라오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물론 형상은 안 보여요. 그냥 불꽃 속에서 그냥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어떤 성경은 I shall be who I shall be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 한글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 딱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면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난 나라고. 근데 이제 그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번역한 게 잘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타자 의존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디폴트를 결정하는 분이지 그분 자신이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요새 노네임 브랜드라는 게 있던데 그분을 이름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고. 이름이란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민 하면은 1951년에 태어나서 뭐 2000 몇십 년에 죽는 그 존재, 한국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 존재로 갇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는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인간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이 디폴트를 어길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죗값으로 돌릴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이 자유의지를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애들이 게임도 하고 사고도 치고 다 할 때부터도 나는 대학에 보낼 생각, 대학원을 간다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걔가 결혼할 때까지 생각은 다 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물며 나같이 별로 좋은 아버지도 아닌데 아이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만 하는 게 다 생각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은 플랜 A가 있고 이런 플랜 B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만연하면, 죄가 도저히 이게 회복 불능이면 이걸 다시 리셋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플랜 A가 십계명이라는 걸 줘요. 그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는 너 자신을 신겠고 하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갖다 팔지 말아라.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죄가 만연하기 직전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죄를 안 짓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요거대로 작동을 하면은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지어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내가 너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기어이 내가 먹으면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주인 노릇을 하면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떠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주인 노릇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주인이 되냐? 아니요. 인간은 주인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심장 수술 3번 했는데, 심장에 내가 심장이 내 겁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 거예요? 나는 심장을 단 1초도 쉬게 하거나 안 뛰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배탈이 났는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배탈 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시죠? 제가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여러 번인데 절대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구동하는 원리가 2가지란 말이에요. 생리적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무슨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단순히 생리적으로 움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이 딴 거 안 하고 오늘 이 수련회에 내가 참여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게 나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배후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단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끌고 오지만 내 생각은 누가 끌고 오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생각해 하고 생각을 끌고 가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적인 존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 자살해요. 왜냐하면 귀 속에다 대고 너 죽어라.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움과 맞서서 이겨내요.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도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만한 사람인데도 죽어요. 누구죠? 교도소장 하다가 요새 막 하는 분, 자살하는 사람 얘기 들어오면은 꼭 귀에다 대고 죽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다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범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왜 그러다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눈이 감겼지, 내가 씌었지,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누구 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넌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육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는 죽음의 존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 밥이 되냐면 이게 정말 엉뚱한 영적 존재의 밥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플랜 A, 자 10계명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준다면 이 프레임을 잘 지키면 내가 이른바 말하는 이렇게 evil spirit이나 악한 영적 존재가 데몬처럼 제 집처럼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면은 이 몸이 이거 가지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루 종일 다녀봐야 진짜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수련회를 가서 정말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의 배후, 그 생각의 존재를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해 하는 그런 배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한번 겪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자꾸 내 경험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하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영적 존재, 우리가 말하는 성령, 홀리 스피릿, 우리가 악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 이미 고쳐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에 피조된 세상 전체를 한번 리셋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지금 그 시점에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을 하면은 몇 가지 증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게 돼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무슨 뭐 그냥 비즈니스나 잘 하지 뭐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저렇게 목사까지 불러다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걸 처음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애터미 해가지고 10년 만에 2조가 되었다는데 이게 뭐 또 10년 있다가 20조가 된들, 여러분 그게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지구 전체하고 한 영혼하고 바꾸더라도 한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분인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일루전이다, 이게 환상이다, 영혼이 실제다, 그러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린 지금 마치 스크린을 하나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그냥 플레이가 끝나면 다 지워지고 말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우리 장자라는 책을 보면은 나비가 꿈에 인간이 되었는지 내가 인간이 꿈에 지금 나비가 되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실제인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실제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3차원이 전부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한 차원만 높아지면 시간과 공간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죄악으로 만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한 영혼을 건지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게 사실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죄를 막는 문이에요. 그것만 잘 지키면.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고 모세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들이 역할을 잘했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죄는 인간이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구약적 방법으로 제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무슨 5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동물 제사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습을 시키는데 시청각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넌 네가 죽어 마땅한데 양 한 마리 잡아라. 넌 죄가 크니까 소 한 마리 잡아라. 돈이 없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내가 도축을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을, 여러분 짐승을 죽여보셨습니까? 나도 안 죽여봤지만은 그 죽이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빨리 죽이는 게 2가지 방법이래요. 하나는 정확히 목을 끊는 것과 하나는 정확히 심장을 찌르는 거래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 그걸 죽이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전신에 피투성이가 돼서 완전히 사방에 피가 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가 그냥 한 단칼에 죽나요? 소는 죽을 때 미간을 찌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죽이면 도축이고, 안수를 하면 제사가 돼요. 안수는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넘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짐승한테 죽이니 이 죄가
짐승한테 가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걸 눈으로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작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죄 좀 짓다가 뭐 또 제사 한 번 더 지내면 되지 뭐. 이게 죄가 산업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죄 산업을 관리하는 비즈니스맨처럼 변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기만 하는 악순환을 거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돼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중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1%도 안 믿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어찌됐건 죄가 그렇게 관영하는 것, 죄가 그렇게 급속히 퍼지는 것,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보십시오. 지금 관리 통제 불능하네요. 지금 이 자리는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걸렸는데 제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안 걸렸어요. 제 아내는 제 칫솔 가지고 막 양치질하고 이랬어요. 자칫하면 걸핏하면 내 걸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하면 방역 패스를 줄 건가 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방역 패스를 잘 지키면 내가 그걸 할 거다. 근데 이게 방역 패스가 뚫려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죄를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죄 산업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sin industry라고 감히 말합니다. 종교는 죄 산업이에요. 그리고 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독극물을 하나 타면 죄가 한 방울만 떨어졌지만 죄가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 죄의 웨이지, 죄의 임금은 죽음을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음이니까. 근데 그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극물 같은 걸 그릴 때는 여기다 해골 바가지를 그려가지고 높은데 애들 손 안 닿는 데 두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만지면 이건 죽는다. 이건 독극물은. 근데 그렇게 만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기어이 그걸 만져서 먹고 죽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울만 먹어도 우리 몸에 급속도로 퍼져서 전신으로 퍼져 죽듯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빨리 번식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는데 딴 이유가 없어요. 친구 따라서 독서실 갔다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그러면 술, 담배를 배워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담배를 하나 피우게 만들고 반드시 술을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면은 폭탄주를 돌리는데 누구 봐줍니까? 다 앉아가지고 똑같이 다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술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자리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먹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냥 병을 들고 병권이라는 걸 행사하면서 전체 술을 먹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전부 술판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이제 그때 MBC 이제 우리 보도국에 부장급이 27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절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 마치고 와서 이렇게 전도사가 됐다고 선배를 점심을 먹겠다고 여의도에 그 국민일보사 사옥 13층에 이렇게 식당이 하나 있던데 거기다가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MBC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국장이 오늘 우리 조정민 씨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목사의 길을 간다는데 오늘 한번 저분을 우리가 대접하는 뜻에서 술을 시키지 말자. 여러분, 기자는 2명, 3명이 모여도 술이 없으면 식사 안 됩니다. 한 번도 술 없이 식사한 적이 없어요. 제가 MBC에 있었던 25년 동안 낮술이든 밤술이든 꼭 점심을 먹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또 술을 시킨다. 소주를 시키든지 맥주를 시키든지. 근데 그날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이 하나 그 전도사가 돼서 왔다고, 나를 대접한다고 술을 안 시킨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만연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뭐 교회가 지금 한국에 6만 개, 7만 개니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각자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모든 게 다 타락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등대처럼 서 있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큰 바위를 자를 때 여러분 뭘로 자르겠어요? 그 바위를 갖다가. 바위 자르는 비결이 뭐예요? 그 바위 자르는 데다가 금을 그어 가지고, 금을 그어 놓고 거기다가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일렬로 쭉 내요. 그래 가지고는 참나무 쐐기를 박습니다. 그 참나무 쐐기를 박고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러면 쐐기가 이게 또 물을 다 빨아먹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마르면 또 물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바위에 일렬을 따라서 쐐기에 물을 부으면 어느 날 그 큰 바위가 쩍 갈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쐐기들이 이렇게 쭉 열을 지어서 박아놨을 뿐인데,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만연해도, 죄로 가득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뇌물을 받아도 안 받는 사람 하나가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안 걸린 사람이 정상이지, 많은 사람이 걸린다고 걸린 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가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왜? 보면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제가 제 언론계에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특징이 남의 에너지 뽑아 쓰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가면은 연봉을 20억, 30억 주면 그냥 줍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피는 뭐 파란색이래요. 붉은색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 조직에서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짜내서 여러분 쓰는 거지 그냥 씁니까? 제가 쇼크 받은 일이 있어요. 저기 임원 2사람이 그 부사장 승진하는데 한 사람 탈락하고 한 사람 올라가고 탈락하는 바람에 한 사람 또 스스로 또 뭐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겠어요? 왜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 경쟁하는 죄악된 세상을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피로 사회라고 규정을 해요. 그분은 신학적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피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끝없는 경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출구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출구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요새 젊은 애들 말씀하면 워라벨이 어떤 게 워라벨입니까? 근데 그 성경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라는 것, 그 쉼을 가지라는 것, 그 쉼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일주일 내에 일하는 체질을 바꾸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먹고 산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걸 보여준 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성경 얘기예요. 읽을만 하죠.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러나 이게 비록 3,500년 전, 4,000년 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 모델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3%가 됐건 5%가 됐건 성공의 기준이 되고 뉴스의 기준이 되고 세상에 무슨 뭐 다큐멘터리의 기준이 되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되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울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확산되는 건지. 그래서 인간이 살아온 문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죄 확산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 저도 뭐 한때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뭐 한 3,000장 뭐 판을 사 모으고 뭐 CD를 사 모으고 했는데 뭐 클래식 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제가 이 찬송가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다 나눠줬어요. 음악의 이게 스피릿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스피릿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클래식 가운데는 정말 뭐 이게 또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여러분 맨날 작품을 쓰고 나면은 마지막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술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또 예술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예술적 영역이 죄로 타락하고 물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불쾌감을 주고 말이죠. 사람을 좌절시키고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그런 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외설적 장르를 그렇게 예술로 포장하고 사는 이 모든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죄에 기반되어 있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값이 오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는 세상에 오늘 눈이 번쩍 뜨여지기를 바라고 귀가 번쩍 뜨여져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왜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지,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